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드러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를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예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마귀가요, 예수님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해서, 마귀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저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알아봐줘서 고맙다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좀 하고 당장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다음에도 이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조용히 하라, 병 고침 받은 사람들한테도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남동생이 4명이 있고 여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드러내면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숨어 지내서야 되겠습니까? 형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귀신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또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 것이고,
고침받은 사람들을 말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결국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행동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요, 존경받는 인물 탑10에 링컨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옆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방이 뭐냐면요, 기도방입니다. 기도실이죠. 링컨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더욱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링컨의 결정을 기다리고 밖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때 나올래나 저때 나올래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중요하고 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링컨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지내는 동안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과 자녀와 아내를 다 잡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다윗의 동료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이 잠시 멈춰 섭니다. 화가 난 동료들을 바라보고 또 욕을 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멈춰 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멈춰 섰을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섰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나서 에봇을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재촉을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정말 많은데 62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이 모세의 선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될지라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때를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나루, 강을 건너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를 속여서 떠났기 때문이죠.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내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바꿔볼까 생각했던 야곱이 가축을 먼저 보내고 또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화가 난 형이 이것들을 보고 좀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맨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돼가지고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32장 30절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형이 너무 화가 나서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만나러 가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형을 만나게 하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요,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죠. 때를 따라 싹이 나고 때를 따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르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빨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알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내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바로 성경을 떠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되었더니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씨름하는 수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향한 계획,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늦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빠르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확실한 때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때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분주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한 소리를 합니다. 야,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올려놓는 거 해야 되지 않겠냐? 나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냐?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은 나에게 집중할 때이다. 지금은 나를 만날 때이다. 이 얘기를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일의 히틀러한테 대항하다가 돌아가신 그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통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흥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